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참된 평안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다짐하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성도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이제 마지막 주로 보내면서 참 저는 이렇게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참 들여다보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을까? 뭐 우리가 가깝게도 아픈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꼭 육체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아직 수사의 결과와 왜 그렇게 동기가 나왔는지는 뭐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뭐 실직을 했다더라,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더라,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행기에서 문을 열다라는 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정말 듣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비행기도 높은 고도에서는 절대로 문이 압력 때문에 열리진 않고 낮은 고도에서 열리는데 이게 5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착륙하고 내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문을 열어버렸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한다는 게 과연 꼭 그런 사람들만 저 사람은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말할 만한 문제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만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당면한 문제일까? 나는 그런 병든 것은 없는가? 우리 공동체는 그런 정말 아픈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 봅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주는 것 더해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위한 어떤 이 이야기들, 또 판단,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앞서서 가장 듣는 말, 가장 잘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는 누구를 닮을까요? 부모를 닮죠. 우리 성도님들은 동의 안 하십니까? 네. 분명히 우리 손주들도 누굴 닮습니까? 부모님, 자기 부모님을 닮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닮습니다. 희한하죠. 정말 저걸 어떻게 배웠지? 저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것들을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가끔 이제 예전에 전화 신방을 하다가 손주들이 전화 받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를 따라해요. 그러면서 그 장난스러운 말투도 다 따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했어요. 근데 결국 자녀들은 가장 많이 보는 누구를 닮기 마련입니까? 부모를 닮기 마련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갑니다.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 핑계를 누구에게 두고 싶습니까? 선생님한테 두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줘야죠. 하지만 일선의 선생님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이의 심성은 어디서부터 배워요? 부모님한테 배워요. 이게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현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극히 너무나 개인적인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시대, 그러니까 개인 이기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아무 귀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이죠. 타협도 할 줄 모르고요,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옳으면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잘해주는 건 너무나 잘해줘요. 우리 부모님들이 일부러 우리 자녀들을 못 해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자녀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지 못해도 우리의 손주들은 정말 명품 옷을 입히잖아요. 소위 그래서 이 어른들이 입는 옷보다 어떤 옷이 더 비싸요? 애기들 옷이 더 비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기들 선물을 가끔 사다 보면 양말 하나에 10,000원이 넘어가요. 우리는 10,000원에 3컬레 4컬레 신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한 켤레 10,000원이 넘는 거, 이게 놀랬죠.
물론 뭐 아기들이야 신고 다니지 않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신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도 하겠지만, 근데 아이들 옷이 이렇게 비싸가, 사실 옷감도 어느 게 많이 들어가요? 어른 옷이 옷감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5분의 1, 10분의 1도 옷감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기 산업이요, 지금 이렇게 인구 절벽이 되는데도 아기 옷, 아기 판매, 아기 용품이 어떤 그런 판매율이요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못 입고 내가 안 입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최고 잘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인 것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해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해줘야죠, 사랑해줘야죠, 정말 아껴야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 가나 칭찬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상대방을 향하여 침을 뱉는 이런 이 범위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침을 뱉는 게요 그냥 놀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어른들이나 좀 기분이 나쁜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빈도가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진대요. 그럼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굉장히 버릇없는 행동이죠. 혼이 날 행동이죠. 어떻게 사람한테 침을 뱉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놀이와 같은 것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뭡니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침을 사람에게 뱉는 건 나쁜 일이다. 길 가다가 뱉는 건 나쁜 일이다. 담배를 피우는 건 나쁜 일이다.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행동,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약이 얼마나 지금 사회적 이슈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마약이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 아이들이 해요. 그래서 지난주 전도를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우리 부목사님도 한 얘기던데, 지금 학교 앞에서 뭐 아이들한테 간식을 절대로 못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학교 앞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음료를 마셨다. 그 안에 음료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약이 있어갖고 사회가 한번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학교에 앞에서 어떤 학교에서 간식을 절대로 나눠주지 말라고 하는 이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꾸 누구 얘기? 남의 얘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괜찮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래서 가르치지 않고 오냐 오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회적인 아픔들이 계속 반복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단어 중에 유명한 그 이슈가 된 단어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이코패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들으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단어들을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좀 들렸던 이야기가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적응을 전혀 못하고 공감을 못하는 사람. 근데 최근에 심리학적으로 좀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사람의 옆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옆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꼭 굳이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옆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더불어 가다가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단어가 전혀 없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 무언가 얘기를 해주면 조금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한창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내가 정말 집에서 뭔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답하는 게 없냐,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고요. 지금은요 아예 단절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용하려고 해요, 사람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왜 비행기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왜 그런 정말 소위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왜 사회는 계속 더 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해주는 건 해왔지만 가르치는 걸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이면 100세 때 낳은 아브라함의 정말 오기야 정말 귀한 자녀입니다. 아들이죠.
근데 이 자녀가 결혼을 하고 이제 독립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게 참 아버지의 모습과 참 비슷한 장면이 도출이 됩니다. 근데 이 비슷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삭에게 잘하는 모습이 있고 잘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요, 아버지 아브람과 비슷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러셨죠. 너가 지금 있는 땅에 있지 말고 하란과 저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물론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굳이 갈대 우르나 뭐 다른 땅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즉 변하는 건 누가 변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불멸하고 진리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끼워 맞추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이나 지금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나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변질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말씀하신 걸 변덕스럽게 바꾸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덕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자꾸 반복하고 또 죄를 짓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 못하죠.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좋은데요. 아니 지금 이게 가뭄이 있고 어려운 땅인데 애굽에 내려가면 얼마나 풍요로운데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결국 이 가뭄과 어려운 지경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누구 때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까?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이 있는 분인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여행을 가거나 뭘 하게 되면 참 이게 부모님들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더 계획이 많아져요. 뭐 이것도 하고, 아유 엄마 아빠는 잘 모르니까 이것도 하고, 또 자녀들은 얼마나 빠르게 또 검색을 합니까? 거기 아니래요. 또 이렇게 하면서 괜히 약간 무시당한 것 같고, 그렇죠? 자녀들이 이렇게 빠르게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와 변화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여행 가서 이것이 좋냐 안 좋냐 이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계획이 나의 모든 생각대로 나의 바람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 이삭의 마음은 지금 가나안 땅에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별로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정말 가족 모두도 있고 정말 이 많은 이 다스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정말 말라 죽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제한족의 생각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룩하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여기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이삭에게뿐만 아니라 이삭 이후에 약 44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 즉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정말 구름대, 정말 개미떼보다도 더 많아 보이는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도착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도착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말씀 속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볼 때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죠. 아, 그래? 그냥 이 땅을 머물고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있을 계획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이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가뭄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이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더 좋은 것, 더 바라는 것, 더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도 많으니까. 이삭이 지금 400년이 넘는 시간을 내다볼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놀라운 시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즉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삭이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야지, 그런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약속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여기서 복을 또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근데 둘밖에 안 나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아니 무슨 번성해진다니, 하늘의 별과 같다니,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보이는 약속은 아니에요. 뭐 얼마나 별과 같이 되겠습니까? 모래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하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가문을, 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즉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 이제 이삭이 받고,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을 야곱이 받고,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을 요셉이 받고, 또 유다가 받고, 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다고, 순종했다라는 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잘해주세요. 아니 우리 자녀도 잘해줘야죠. 더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늘 우리 부모님 마음인 거 압니다.
더 잘해주고 싶기도 하죠. 내가 못 먹어도 우리 자녀들, 내 손주들 더 잘해주고 싶죠. 더 좋은 학교 보내고 더 좋은 것 입히고 싶은 거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잘해주는 것 동시에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즉 이삭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해야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우리 한국의 현실은 사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친다는 게 어려워야 그게 다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그냥 끝나고 만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복음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것, 좋은 것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다운 것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본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야, 져주지 마라. 야, 바보같이 져주면 안 돼. 이겨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요즘은 경쟁 사회로 이기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가르쳐요. 잘못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져준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살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는 이제 복도식이에요. 쭉 한 복도에 한 10가정, 9가정 이렇게 쭉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참 개성 넘치는 각가정들이 있어요. 저희 층에는 막 그 아파트 이 위원회에 막 그 민원을 막 넣는 분이 바로 옆에 계세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집 앞에 철조망이 찢어졌더라고요. 이게 서로 안가품이 심하니까 이게 아마 복수에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저 집,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저 끝에 집은 개를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그냥 강아지를 키우는데 문만 열면 그냥 개를 얼마나 짖는지 몰라요. 최근에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소리가 좀 안 나긴 하는데 그냥 문만 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에도 막 짖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옆에 집은 엘리베이터 앞인데 문을 이렇게 열어놔요. 늘 민망하게. 아니 엘리베이터 문 열어. 요즘 시대에 좀 문을 좀 닫아놓으면 좋겠는데 문을 열니까 지나가도 안 보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요? 보이잖아요. 민망해요. 막 그래서 좀 문을 닫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다양한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의 숟가락도 다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아이고 민망해, 창피해, 이런 말로 인해서 벽들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죠. 지금 아파트는요, 한 엘리베이터에 많아야 2집, 3집이에요. 아니 한 집만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대요. 그게 뭡니까? 남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집만,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현상이 그렇게 단절되고 뭔가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 우리만, 아니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 내가 이만큼 하면 당신도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당신도 이만큼 수고해야 돼. 보상과 어떤 그런 합리적인 것들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이만큼 수고하는데 왜 함께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이만큼 열심히 안 하나? 저의 의로움 속에 화를 낸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옳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내가 수고했어요. 그럼 당신도 수고해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된다면 그것은 땡이에요. 땡.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잘 가르친다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 저에게도 숙제와 같은 겁니다. 저도 잘해주는 거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가르친다는 것에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을까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려워할까봐. 아이고, 목사가 똑바로 하지, 저도 그런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잘했던 건 뭡니까? 아버지처럼 순종하는 것을 따라요.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가뭄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영향력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 이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머물라고 하신 그 땅에 머물렀더니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으려고 했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끝에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아직 안 떴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얻은 땅이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 땅에 머물렀더니 농사를 했어요. 가뭄이 있는데 100배나 열매를 얻었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보지 않고 뭔가 대단한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건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잘 가르쳤을 때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떡하니 그냥 100배를 맺기를 바라요. 일확천금을 얻기를 바라요.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경제사범들 보세요. 자기에게 투자하면 100배, 1000배 벌어들인대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어디 있고 조사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수고로이 땀을 흘리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수고로이 땀을 흘린다는 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땀을 흘리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100배의 열매를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100배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선하고 복된 것을 가르쳐야 우리 주변과 그 말씀에 살아갔더니 어떤 일이요? 100배나 여호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본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자녀 교육 잘못했다고 혼냈구나, 그렇게 받지 마세요.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 다 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교회 못 나오고 있고 뭐 안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 안 한 자녀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을 이전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큰 돈을 대출을 받았죠. 근데 이제 3년이 지나서 이 은행을 또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될까 고민해서 맨 처음에 우리 거래했던 은행에게 얘기를 했더니 6%가 넘는 이자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6% 너무 비싸다, 그래서 다른 은행을 좀 알아봐야겠다 하다가 여러 은행이 거부를 하다가 한 은행이 도와주겠다 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막 5%대까지 떨어지는데 서로 경쟁이 붙더니,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한 군데도 은행을 가지 않았어요. 다 전화로만 했어요. 그런데 4.7%, 4.6%, 4.5%, 결국에 4.4%까지 떨어졌어요. 여러 목사님들 교회에 빚 있는 걸 얘기 들었는데 4%대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각양각색의 다르게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신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들은 아니지만 각양각색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 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삭에게 내려주신 큰 축복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자녀에게도 일어나며 나에게 허락된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된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이 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아픈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